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정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어째서 성경은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게 되는지, 어째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단정하는 건지에 대해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9절에는 이는 너희로 원만한 확신과 풍요한 깨달음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체가 십자가 중심과 삼위일체 신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느냐는 건데요. 사람이신 예수 안에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육체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의 속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건데 말입니다. 그분의 속사람 즉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으로서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란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가셔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기에 그래서 그 복음인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간 아버지와 인간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인간 아버지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걸 아실 텐데요. 인간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가 아주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또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이면서 비밀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거지 않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정해 내려준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나타나셨는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확실히 알고 마음에 믿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습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신 바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거라시게 돼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사람이신 예수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다 경험하신 거란 걸 성경은 줄곧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에도 출생하셔서 신생아 시절에 모유를 빠실 때에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목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유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다 보내셔야 됐던 겁니다. 33년 동안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 경험하신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사셨던 거라 말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란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방금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몸 안에는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부터 등장하는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체 안에 사셨던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태로 33년간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걸 빠짐없이 경험하셨기에 예수, 즉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단정하신 거라 말이지요. 여호와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만유의 아버지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시겠다 라는 약속을 여러 모양으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로마서 1장에 정해 내려준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이 사람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신학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나 부활복음이나 왕국복음이나 그 어떤 복음을 가지고는 이 사실이 결코 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방송명인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시청자께서 반드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되는 건지에 대해 깨닫게 되셔야 영생의 길이 보이실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복음이 되는 거라시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로지 성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유명 설교나 유명 신학자나 사람의 소리를 좇는다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모양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 잘 매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보라 나의 종을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나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보면 창세기 12장 3절과 20장 18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라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의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 산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사람으로 보이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라 말입니다. 5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도 성막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칠 것이라는 약속의 모형인데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은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나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아직까지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건데 말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인 고로 육신을 좇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미리 보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게 마치 퍼즐과 같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조금씩 주신 거란 걸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의 예언이라 말입니다.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기까지 또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무슨 약속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말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을 거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9장 6절과 7절에 가면 누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 그리고 누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이사야 9장 6절 여기서 비로소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가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에 와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다윗의 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동안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수 있는 결정적인 예언의 말씀을 비로소 여기에서 주신 거라 말입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모든 계시를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신 걸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들이 충분히 모아졌을 때 어느 한 시점에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신 거란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나 말입니다. 그 복음으로 갈 때에만 비로소 열리는 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의 계시들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맞춰지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사야 9장의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12장까지 그냥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믿으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분이 모리아 산에서 친히 보이실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면 되게 하신 거고 말입니다. 출애굽기부터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거라 말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까지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실 여호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여호와를 마음에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까지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하신 걸 아시게 되는 분이 나오시게 돼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완전한 거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시켜서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3절과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게 완성된 계시의 결론임을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자가 아는 거라 말입니다. 완성된 계시의 결론이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셨다 말이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므로 신구야. 성경을 모두 가진 우리는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라십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삼위일체 중에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의 신인 성자 신이라고 믿으면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스스로 확인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라 말이지요.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 42장으로 다시 가서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실 때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해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제3자에게 어느 사람을 지칭하듯 어떤 때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실 것이라는 뉘앙스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의 종을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눈도 뜨게 하시고 흑암에 갇힌 자들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깨닫지 않는 이상 그 특정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만 하는 겁니다. 일부분이거나 특정 몇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퍼즐 하나를 풀 수 있는 전부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중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의 혈통의 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아기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냐에 따라서 아기를 잉태하게 한 사람이 아버지인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분만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마리아가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만 요셉에 의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라 말이지요.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잉태케 한 아버지가 있고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동정녀 마리아세요. 그런데 동정녀가 낳은 거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인간 중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아버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에 나의 영을 그의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잉태되어 엄마의 태중에서 만들어질 때 육체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영혼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혈과 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을 주셔야 그 사람이 살아서 숨 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셔야 사람이 호흡을 하고 산 사람이 되는 거라 말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곧 몸을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말하면 혈과 육이라고 하는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우징과 같은 겁니다. 커버라 말이지요. 껍데기입니다. 진짜 사람은 그 커버 안에 하우징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진짜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속사람,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 말이죠. 영이 없는 몸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시체 또는 송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계신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 말이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이 구절 역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라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도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육체로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이신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셨다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는 비워졌나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면 비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 말이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곳에만 있지 같은 시간에 여기저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하늘에도 계시고 사람의 몸 안에서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제한해서 생각하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음을 아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거라 말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그 복음의 신비인 거거든요.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뿌리와 자손이 동시에 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한 아기를 잉태케 하시고 그 아기 몸속에 들어가셔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 되시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9절에는 이는 너희로 원만한 확신과 풍요한 깨달음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말이지요. 그러므로 육체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의 속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속사람, 그분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라 말이지요. 이걸 깨닫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라고 단정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